명절 즐거운 명절 되셨나요? 근데 표정들은 다 어두우신데요. 너무 많이 드셨나? 요즘 그 인터넷이나 뭐 이래 들어가 보면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지구인회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대속죄일을 엄청 강조를 해요. 거기는 6월절도 강조하고 대속죄일을 엄청 강조를 하는데,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이야기하는 데는 자기네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들은 대속죄일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에 맞춰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죄하고 있지만, 오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이 기억나실라나 모르겠는데 좀 더 참조를 하셔가지고 어떤 의미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들을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계신가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종종 한계에 부딪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앞날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정말 큰 낭패를 겪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40년 전에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건축학 개론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을 할 때 100년을 내다본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밖에 못 내다본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은 게, 요즘 사람 사는 동네 골목골목마다 보면 길은 좁은데 차는 양쪽에 되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피해가기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파트, 저 사는 아파트도 너무 주차장이 좁아가지고 될 수가 없어서 이제 건너편에 그게 한 150평, 200평 될까요? 거기에 차를 대는데도 부족해서 여기저기 그냥 차 대기 바빠요. 늦게 들어가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건물을 설계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은 그런 결과일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해도 도시의 균형과 또 사람 사는 문제에 있어서의 편의성보다 건축비, 즉 돈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생각에 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귀한 가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가보를 어디다 둘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지금까지 이 가보를 넣어두었던 금고가 있었지만 너무 낡았어요. 그래서 그 낡은 금고에 계속해서 이 소중한 가보를 보관하자니 몹시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가보를 보관하기 위해서 새로운 금고를 사려고 하니까 괜한 돈을 들이는 것 같아서 아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사람이 안 되겠다 해서 새로운 금고를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일정의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귀한 가보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부대도 또 포도주도 온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포도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율법이나 또 종교성이라고 하는 낡은 부대에다가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금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는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일인지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대속죄일로 지키는 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했었죠? 7월 10일. 이건 유대력이, 우리 달력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7번째 달 10번째 되는 날 대속죄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대속죄일은 지난주 해질녘서부터 그 다음날 해질녘까지.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해질녘부터 해질녘까지가, 그러니까 안식일은 언제부터예요? 그러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제 대속죄일이 그래서 2023년 9월 24일 해질녘에서부터 25일 해질녘까지 이제 대속죄일이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날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에 하나님께 죄가 없다고 판정되는 사람은 다음 해의 1년 동안을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는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루어야 됐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1년의 가장 조마조마한 날이 바로 언제예요? 대속죄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은 기뻐하면서 정말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금식하는 날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4월, 5월, 7월, 10월. 이건 우리 달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는 4월 17일 타무즈라고 그러는데요. 4월 타무즈월 17번째 날. 이날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함락된 날이에요. 국치죠, 국치.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금식하는 날은 5월, 아부월이라 그러는데 5월 9일입니다. 근데 이 날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날. 기뻐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금식일은 티시리월 7월 3일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호하기도 하고, 또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아주 현명한 정치를 했던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이 암살당한 날입니다. 그다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밴드에다가 글을 좀 올려놨는데 읽어보신 분들은 그다랴가 그다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10월 테베덜 10월 10일인데 예루살렘이 포위된 날입니다. 포위되어서 음식이 끊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지, 자식을 잡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됐던 날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1년 중에 4번, 4일을 선택적으로 금식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셨던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언급되는 그 날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 한 명 예외 없이 지켜야만 되는 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금식에 동참해야지 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까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금식을 하는 것을 보면 선택적으로 금식하는 날은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 금식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보면 분명히 그것은 이들이 대속죄일에 포함된 금식의 날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함께 공식적으로 금식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식을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나를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금식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건 레위기 16장 29절이나 또 23장 37절 그리고 민수기 29장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죄 앞에서 자신들을 스스로 괴롭게 하고 금식을 하느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더불어서 그냥 후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것을 버리고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회개와 더불어서 나에게 있는 모든 부정 또 불법적인 즐거움들을 금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금식하는 날은 그런 날입니다. 레위기 23장 27절부터 29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소매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금식하지 않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는 이 날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종교적인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의 제자들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것은 분명히 그 가르치는 선생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그러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그 행태를 도저히 참아 넘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당신과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이 사회의 어떤 관습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어떤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지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뜬금없는 대답을 하십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는데 혼인잔치를 벌이는 신랑과 함께 있으면서 그 신랑 앞에서 금식하면서 슬퍼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실 결혼잔치를 벌이고 있는 쟤들이 내년에 결혼한다고 뭐 와가지고서 저번에 지 엄마한테 막 왈왈왈왈 했는 모양이더라. 난 내년에 결혼할 거야. 그러더니 오늘 데리고 왔어요. 내년에 할 거야? 오늘 3분의 2 찬성 받아야 돼. 잘해. 희은아, 찬성표 줄 거야? 누구 어떤 줄 알고 찬성표를 줘? 찬성표 주고 그 옆에 다른 친구 소개해달라 그러는 거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결혼을 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신랑 앞에서 기뻐하면서 축하해줘야지 맞잖아요. 슬퍼하면서 금식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명히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 금식하는 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는 어울리지 않는 대답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대속죄일과 같은 금식하는 날에는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사회 통념상으로도 보더라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분이 계시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앞에, 그들의 눈앞에 바로 그들이 원하는 모든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날은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슬퍼하며 금식을 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신랑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사야서 58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대속죄일 오후 제사 때 사용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칙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보라를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하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금식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내가 금식을 2번 했다, 3번 했다 자랑하는 분들도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 40일은 못했지만 39일 동안은 해봤습니다라고 자랑 삼아 자기의 이 금식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금식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을 하지 않고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나를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본 스가랴서 8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대속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금식을 이해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금식일에 기존의 유대인들은 금식을 하고 슬퍼하며 자신의 죄를 참회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멍에를 벗어버린 사람들은 비록 금식의 날이지만 자기들의 죄가 용서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자기의 죄가 벗어진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이야기하는 대속죄일, 6월절, 그 의미를 몰라서 하는 소리. 이 새로운 금식의 날에 대한 개념은 지금까지 마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날로 지켜왔던 금식의 날에 대한 개념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러한 날인데 어떻게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이것은 마치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 그들의 풍습과 같은 것입니다. 낡은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넣어 이제 보통 양을 잡을 때 소갈매기를 다 파내고 사요. 그리고 가죽을 통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르죠. 그런 데를 다 묶어요. 그 안에 포도주를 담고 꽁꽁 묶어놔요. 그럼 이것이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빵빵해지잖아요. 근데 낡은 가죽 부대에다 놓으면 탄력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가 차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죽 부대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내용물인 포도주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서 새로운 포도주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 분명하니 이제 그들은 새 포도주를 만들게 되면 새 가죽 부대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내용이죠. 새 포도주, 이것은 지금 금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금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낡은 가죽 부대,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으로는 그것이 감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배조각, 즉 금식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낡은 업, 즉 율법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어져서 회개를 하고 금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따먹는 것이 죄가 되어서 결국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잖아요. 금식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금식하지 않고도 이제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전에는 죄의 문제 해결을 바라서 죄로 말미암아 금식하고 슬퍼하며 내 몸을 괴롭혔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이후부터는 대속죄일은 이제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속죄해 주셨으니 나의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주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가운데 가는 멸망으로 빠져가는 그런 죽음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만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슬퍼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분명히 슬픔의 날이기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기쁨의 날인 거예요. 즐거워할 날인 거예요. 잔치를 벌이고 축제할 날인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를 원하는 그 일이 이미 해결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 주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을 담는 새 부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포하신 죄 사함의 메시지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가끔씩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지난 한 주일 동안 거짓말 하신 분들 안 계세요? 뭐 부부싸움 하신 분들 안 계세요? 누구 뭐 욕한 사람 안 계세요? 심지어는 사람 안 죽여보셨어요?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사람 안 죽이셨어요 혹시? 네? 혜이야, 사람 안 죽였어? 네. 누구 미워해 본 적 있어? 있어요. 있어? 예수님이 그랬거든. 사람을 미워하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살이 난 거라고. 깜짝 놀랐네. 죽였어 안 죽였어? 안 죽였어. 어머. 어린이라서 그래.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죄들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거는 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또 그 죄를 짓고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암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마음에 담고 산다면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사셔야지. 범죄하지 말아야지. 그것이 새 계명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어야지 됩니다. 내가 새 계명을 주겠다. 뭐예요?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을 우리가 담고 있잖아요.
오늘 금식에 관한 이런 말씀을 잠깐 전해드렸는데 정말 이제는 대속죄일이 우리가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해야지 되는 날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우리가 누려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왜 안 해? 어쭈 이러면 다 넘어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태희야, 태희와 태희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태희의 마음속에 예수님 믿기는 해. 성령님이 태희의 마음속에 계셔. 하나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도 태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 그 예수님이 태희의 마음속에 있는 성령님으로 함께 계셔. 성령님을 누가 보내셨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분이 바로 성령이란 말이에요. 바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운, 아까도 잠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세상에 일어나는 자연재해들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현상들인데 그런 것들 앞에서 슬픔이 가득한 이 시대에도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이렇게 금식에 대한 새로운 계명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정말 죄를 지었다는 사실만으로 정말 괴로워할 만하지만 이제는 저희들이 주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사오니 죄를 멀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세상적인 영향력들을 다 떨쳐버리고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삶의 모든 터전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징계받지 않을 만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